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설교를 듣는 장소가 하나가 아니고 다 분분한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로에서 들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또 어떤 분들은 친척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름 기간 가지 못했던 그 휴가를 위해서 잠깐 1박 2일 정도 또 외부에 나가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석하면 가족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또 한편에 명절에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사실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자분들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는데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고 싶었던 가족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명절이 되어서 그 시간 가운데 또 만나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토록 만나는 가족이지만 어떤 이들은 만나면 어색하기도 합니다. 장인과 사이가 TV가 없으면 특별히 할 수 없는 그런 어색함 속에서 TV를 시청하고 또 동서끼리 또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서로가 다른 그런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또 좋은 얘기들을 이루어 가지만 또 마음이 어려운 적이 한 번씩은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 앞에 추석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추석 기성 자제를 당부하면서 이제 많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절 첫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명절 연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장인 5명 중에 2명 정도는 명절 포비아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명절 스트레스와 공포증을 합친 단어인데요. 그렇게 포비아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먼 거리를 가는 것들, 또 서로의 다른 환경들 속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들, 또 예전에는 자녀들을 비교하는 일들, 그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바라기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늘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공존해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3장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르우벤, 시므온, 특별히 레위, 유다 요 4명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유다와 관련돼서 볼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서로의 그 형제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고 또 어떻게 얽힌 것을 푸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사항을 제가 좀 더 설명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가족 모두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을 꾸게 되었죠. 이에 시기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이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모든 고난과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다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풍년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이제 예견하였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실제로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또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각 나라들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7년의 흉년으로 인하여서 그때 가나안에 사는 야곱의 자녀들, 즉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며 모든 백성을 살리는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동생 애굽의 총리 앞에 찾아가 절하며 곡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요셉은 지금 자신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임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둘째 형 시므온을 대표로 가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시므온을 살려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 일을 알리려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에게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의 자루에 돈을 넣었고 그 돈을 훔쳐가며 은자를 훔쳐갔다라고 누명을 요셉은 씌웠습니다. 형들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를 위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42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길었지만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같이 들어갈 텐데요. 정탐을 했다는 오해로 애굽에는 지금 시므온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둘째 형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요셉의 동생을 데리고 오면 시몬을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것을 얘기했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야곱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몇 날이 지난지는 알 수 없으나 가나안 땅의 기근은 계속하여 심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고 말하면서 오늘 43장을 시작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야곱은 지금까지 애굽의 자녀들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는 것을 불편했고 마치 요셉을 잃었던 것들처럼 오늘 베냐민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고 야곱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2번이나 우리가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리고서 가야지만 다 살 수 있고 지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아멘. 이전에 르우벤이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2 자녀를 르우벤이 자신의 2 자녀를 담보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42장에 오늘 43장에 유다는 나의 자녀들을 나 자신을 담보로 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유다 나 스스로 죽음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도 이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모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베냐민을 보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애굽 총리에게 가기 위하여서 가나안에서 나는 좋은 토사물과 또 자루에 담겨 있는 돈의 2배를 준비시켜서 이제 애굽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힘든 상황들 속에서 이제 나아가는 모든 여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얽혀 있었던 것들을 푸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정확한 답을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정황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점검하는 일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르우벤 또 시므온
레위, 유다와 관련돼서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어떠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자세히 봐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고 또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르우벤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르우벤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생명, 그러니까 동생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구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 것을 보면서 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죠.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42장에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를 만났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오구나. 우리가 애굽의 총리의 그 은잔을 훔치고 돈을 훔쳤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만천하에 알게 되는 이러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이전의 죄로 인하여서 핏값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구나라고 르우벤은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르우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리더로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르우벤보다 적극적이면서 좀 더 강하게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유다 역시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를 위하여서,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서, 내가 시몬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서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첫 번째 형이 르우벤이고요.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입니다. 르우벤과 유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셉을 살리려고 했었던 적이 있고요. 또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잘못해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유다는 이런 모든 문제 앞에 이제는 죄값을 내가 받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는 많이 익히 아는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과 또 뒤의 내용들의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4장인데요. 은잔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돈도 사라졌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씌운 것이죠.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도둑질을 했다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44장 33절에는 이 모든 것들 앞에 제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동생을 돌려보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형제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시몬을 돌려달라고 하는 내용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 르우벤과 유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운이 좋지 않아서 안 좋아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처음 시작할 때 잘못을 고치지 않아서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앞에서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유다는 내가 그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르우벤 역시도 이러한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지만 사실 이전에 창세기 35장에 아버지의 첩 비라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장자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물론 그것 때문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또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속에서 있겠다. 규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유다에게서 옮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무엇이 왔을 때 꼭 회개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2명의 형제고 이 모든 문제 앞에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때는 조금 더 믿음 앞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기에 항상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때로는 운이 좋지 않았다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일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나를 올려놨게 하셨고 30년이 지나서 형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우연인 것 같지만 형들과 이 마주된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지난 시간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며 실타래처럼 풀리며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고, 단순히 어떤 회포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도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요셉은 고민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요셉은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며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유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르우벤, 시므온, 유다를 다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아들을 담보로 하며 나아가는 내용들이 42장에 나옵니다. 시므온은 둘째 형이죠. 요셉의 둘째 형 시므온은 할례 받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물론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했죠. 그런 이유는 창세기 34장에 여동생 디나가 당한 사건을 통하여서 서로의 언약이 있었지만 그 언약을 무시하고 세겜 족속을 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을 살리려고 했었고 또 자신이 담보로서 오늘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에서 멀어졌다라고 역대상 5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시므온을 결박하였는데요, 그 중에 둘째 형 시므온을 결박했는데 때로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시므온이 그런 포악함들이 있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했을 때 이렇게 오늘 본문의 3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그 극단적인 모습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셉이 시므온을 대표로 결박하였고요, 유다는 이후에 규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을 창세기 49장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요, 그 믿음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이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했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했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많은 이들에게 폭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들이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장자의 역할들은 요셉이 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나아갔죠. 그럼 이런 말씀들을, 창세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 달 10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들은 가족은 무엇인가, 가족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들처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는 명절 때마다 만납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요셉 역시도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가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가족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때로는 아픈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무나 좋지만 또 한편에 아리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4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장 우리 24절 그리고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24절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특별히 30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마음이 복받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복받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고 해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울을 곳을 찾아서 울고 나아서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짧은 시간들 동안에 이전에 아무것도 몰랐던 일을 17살에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 여정들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 어느 시기에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시간 어느 시점 속에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그 시간들 가운데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또 한편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음의 또 아린 마음들, 공존하는 마음들로 아마 요셉은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떠한 가족입니까? 만나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혹여나 나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고뇌와 고민을 주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만나고 또 내일 만나는 그 매번의 시간들마다 항상 기쁨의 연속의 가족입니까?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 같지만 사실 가장 가깝고도 가장 보고 싶은 가족이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힘듦과 어려움을 같이 주는 가족이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족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합니다. 농담처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뼈가 있는 말씀인 걸 아시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친족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까지 좋은데
1년에 몇 번씩 가족을 만나게 되어지면 또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리셋이 되면서 축 처지는, 가라앉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한 달 동안 다시 신앙의 깊은 여정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버겁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고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가족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행복과 웃음을 주는 이면에 우리의 마음이 또 이들로 인하여서 괴롭기도 하고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아프기도 하지만 또 언젠가는 내가 상처를 줘서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나의 가족이 아프면 그런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나에게 상처 준 것도, 내가 상처 준 것도, 나보다 이 가족 친척들이 더 잘나서 비교되는 또 슬픔도, 난 부단히 노력했지만 무엇인가 잘 안 됐던 것들도,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도 누군가가 아프면 서로 그 아픈 것에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가족이죠.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포기할 수 없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45장과 50장에 주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온 집의 주로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고 오늘 이 온 세계의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전에는 심야하게 알았지만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면서 나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기에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의 30여 년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물음 앞에 분명한 대답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경주 앞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갔던 그 시간들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제는 제가 손에 잡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0장 20절 21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20절 21절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심차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에게 수많은 상처를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영역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간곡히 말했을 때 형제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형제들의 이 위로는 가슴이 터지도록 감사해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집안의 사람의 원수가 식구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뼈가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들처럼 우리의 가족,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던, 때로는 성장시키지 못하던,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주는 가족이던, 아니면 내가 그러한 역할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쓰며 나의 믿음을 드리지만 때로는 나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이든, 다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가족으로 묶어주셨기에 우리는 주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가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명절 기간 동안 한 번 더 인내하시고 말에 상처를 받지도 마시고, 우린 다 가졌으니까요, 그렇죠? 상처를 받지도 마시고 오히려 또 상처를 주지도 마시고 서로 좋은 말과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또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으로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명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열방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